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길가에 있는 밀밭인데 아마 밀밭 사이로 지나가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건 간에 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제자들이 밀밭이 보니까 어느 정도 익어가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밀 이삭을 이제 훑어갖고 손에 비비면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청보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밀도 그 같은 과 식물이기 때문에 그 청색의 그 밀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바닥에 비비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밀이 이렇게 나와서 입으로 훌 불면 이 껍데기는 날아가고 밀만 나와서 입에 넣고 씹으면 그 씹는 맛이 괜찮습니다. 약간 껌 같아서 씹어도 줄지 않긴 하는데 그 밀을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죠. 참고로 보리는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습니다. 이 보리에는 이 껄끄러운 이 털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밀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거 경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아마 그때도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농경 문화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구분을 못합니다. 심어져 있는 밭을 가봐도. 저는 밀과 보리를 구분합니다. 물론 찰보리냐 겉보리냐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밀과 보리는 구분이 됩니다. 밀도 이제 호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외떡잎 식물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간에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보리삭, 벼이삭 따가지고 이렇게 비워 먹었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주일날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비운 것도 타작은 타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게 적용시킬 때 자꾸 이 말씀을 까칠하게 적용시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사장 외에는 안 돼요. 요즘 사람은 목사님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 친구들이 배가 하도 고프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했더니 거기 제사장이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먹을 거는 없는데 마침 우리가 먹던 진설병이 있는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줄 거지가 아닙니까 지금?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왜? 제사장만 먹는 걸 일반인이 먹었으니 안 됩니다. 그때는 다윗도 왕의 신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조차도 그거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다. 응? 근데 그 안식일 날 그 밀 좀 이게 이삭 따가지고 좀 배가 고프고서 먹은 것 같고 뭘 얘기하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이 아니라 제자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이 안식일은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똑같아요. 이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 못 고쳤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남 눈치 안 봐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눈치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규례나 율례가 우리의 삶의 자유를 너무 억제하거나 억압시키면 안 돼요. 그게 큰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 안식일날 너희들 키우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일이지만 꺼내지 않냐.
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지낸 사람이 꼭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한테 꼭 안식일날 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아는 그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은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끝나면 치과를 열어요. 왜 하냐? 치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우리가 좀 주일 개념이 있지만 월요일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열어서 치통이 심한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그냥 내일 오시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은 지금 진통제 갖고 버티는데 저도 치통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 타이레놀 2-3알 먹어도 치통 이거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통증이. 이 통증도 통증 나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갑시다 하고 그래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배 길어봐야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날 너무 법 하다가 이게 진짜 사랑과 인애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갖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시죠. 또 6장 6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날만 안식일이니까 회당에서 당연히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구약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이사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제 주로 설교를 하셨지만 어쨌든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 근데 오른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오른손은 바른 손이에요. 권력, 권위, 정당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대로 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시들해진 거예요. 기능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안식일날을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싹 보고 있는 거예요. 몰래. 이거 또 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지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당시는 이 유대교가 사회를 지배할 때예요. 유대교에 어긋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중을 다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라고. 갑자기 설교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가르치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오른손이죠, 바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율법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국가의 전쟁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이유는 있어요. 성전이라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과 탐욕이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포로로 만들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 전쟁이란 전쟁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일어났어요. 특히 유럽 같은 곳은 거의 종교전쟁이에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원정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각 나라마다 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엄청난 그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 이 말씀이 특심인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평화예요. 선함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하면서 사람의 삶을, 자유를 속박하고 삶을 파탄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 기저에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평화예요. 그리고 용서와 관용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바른 생활, 가로 세로가 착착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좀 2차 대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독일군하고 일본군하고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딱 행군에 나갈 때면 오화열이 딱딱 맞아서 착착착 가요. 뭔가 군기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뭔가 할 것 같아요. 심하게 표현할 때 아유 독일 병장들 같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그냥 명령에 복종해서 쫙쫙쫙 하는 것 같으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영국군의 미군을 보세요. 행군할 때 보면 뭐 껌 씹는 사람도 있고 뭐 헬멧도 약간 삐딱 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약간 자유로운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그런 얘기하면 당나라 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엉망진창. 근데 이상한 건 영국과 미군은 이겼어요. 근데 독일과 일본군은 졌어요. 정신적으로 무장한 독일이나 일본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패망했어요. 교회도 저는 좀 교회론에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좀 넉넉한 교회가 오래 가요. 아주 가로세로 정확한 교회가 잘 가고 오래 갈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끝까지 해봐서 아는데 그 학부 때 1등 수석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박사까지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대학만 좀 더 이상 안 해요. 왜? 너무 진을 빼서 그래. 근데 저처럼 슬슬 놀아가면서 한 사람은 박사까지도 하더라고. 왜? 그냥 별로 스트레스 없어요. 있긴 있어도 넘어가.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아주 올곧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안 되거든. 또 남들 정죄하고 맨날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스테반이 죽을 때 자기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는데 내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 굴러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번지수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사랑은 어디 갔나 없고 정죄와 판단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족에서 후손인 예수님하고 스펙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 스펙보다 누가 더 스펙이 좋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 스펙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은 금수저예요.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그 성격상 그 안에서 우등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서신서를 보면요, 이 사람 아주 강박적인 심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에서 그 중에서 아주 우등생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의 공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처벌받게 하는 게 최고예요. 요즘 말하면 검사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그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의 모든 영광과 그 학식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이상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거. 그래서 이 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이 구약의 율법도 굉장히 좋은 율법이고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건데 거기서 이상한 것만 붙잡아갖고 사람을 막 코너에 몰아가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요즘 말하는 확증 편향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울어진 걸 보니까 예수님을 때 한심한 거예요. 사람이 살리고 희망과 선한 일을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면 괜찮은데 이 반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어쨌든 또 설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설교. 이 말씀과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수록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그냥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좀 그러면 좀 봐야 돼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건 삶의 기쁨과 희망이 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윌겐 몰트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희망신학을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즐거운 신학이에요. 그분이 평생에 했던 사역이 뭐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역. 독일이 전쟁에 서가지고 암을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웃에게 선한 삶, 선한 희망을 얘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